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휴가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타이어 악, 엔진 오일, 그리고 뭐 챙겼냐 안 챙겼냐,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진짜 어디 가면 막 발발이 싸가지고 챙기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갑이 오늘 온 박수영 자매예요. 갑이에요. 갑. 해외 간다, 보따리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엄마 먹을 거, 하준이 먹을 거, 태준이 먹을 거, 애들 먹을 거 다 챙겨요. 얼마나 짐이 수고하고 많은 짐을 지고 사는지 몰라요. 여행을 가도 그런데 내 인생의 영혼의 참된 안식을 준비하고 안식한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편의점 가면 편안한 거 많다니까요. 평안한 삶을 사는데 신앙은 점검 안 한다. 반드시 어디 가다 빵꾸 납니다. 반드시 어디 가다 엔진 불납니다. 부하가 걸리거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무슨 점검을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자, 붙어 있다라는 확신 오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붙어 있는 확신이 별로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제자는 반드시 말씀 따라갑니다. 여기에 답 딱 찼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 따라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생각하지,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와도 말씀에 내 인생을 결론 내리지, 다른 데 갈등 안 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환경 보고 신앙생활하고 이래 안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가 좀 심지가 굳습니다. 막 팔랑베리처럼 막 그렇고 막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자가 더욱더 그래야 되는데 말씀 딱 따라갑니다. 근데 무리는 돈 따라갑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무리는 결국은 현실 상황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말하자면 권력 따라갑니다. 돈 많은 것 같다, 줄 설럽니다. 현실, 돈, 다른 거 말 안 해도 권력 따라갑니다. 그래서 경제인들이 권력 있는 사람, 국회의원 3, 4년 하고 검찰청장하고 법무부 장관 되는 사람한테 줄 설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부식기 당황하죠. 보지요.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결단하느냐, 아니면 내가 또 현실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느냐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너무 가치없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뭐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랬다니까요. 이거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 구원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면요, 거의 99%입니다. 진짜 이 제자 한 명 찾기가 힘듭니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결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제자가 거의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주관적인 거 말고, 옆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제자 같아, 그 사람이 업의 축복 안 받는지 받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찾는지 그 속에 내가 딱 있다,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축복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대부분 여기 있어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 보면 되는데, 그렇죠? 거의 기복적 신앙입니다. 자가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자가 진단 하래 그랬더니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는 믿음 좋고 나는 전도 잘하고 나는 뭐, 남들이 볼 때 아닌데, 그거는 병입니다. 병. 공주병 알죠? 공주병이 뭐예요? 거울을 그냥 안 본다잖아요. 거울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 그러면 거울이 대답하기를 들어야 되잖아. 대답 안 듣고 뭐라, 됐어 나라고 이란다니까요. 공주병은 그래요. 공주는 거울이 대답해요.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이에요.
거울하고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잘생겼어? 그러면 거울이 대답해야지. 아, 됐어, 나라고. 병입니다, 병. 나는 믿음 좋고, 나는 헌신 잘하고, 나는 교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뭐 암만 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해줘. 하나님 인정 안 해줘.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사람이 인정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자꾸 받으려고 해야죠.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육신을 죽이는 마귀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사람도 말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신자가 뭐를 모르고 교회 다니느냐면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억만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아는 나, 내 인생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갈급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란 이름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라고 해담난 인생. 내가 누군지 모르고 다닌다니까요. 그 내가 누군지 모르고 다닌다니까요. 정체성.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내가 가정생활하고 내가 집에 다니고 내가 가장이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학교 다니고 내가 다닌 거 내가. 그런데 내가 속한 데가 가정이고 가족이고 내가 하는 일이고 업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다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니니까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거 같고 저 사람 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같고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맨날 거기다 치하고 여기 치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멍들 날이, 멍 안 든 날이 없어.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다니시는 복된 여러분 되길 바라요.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성가대에 찬양하는 내가 누군 줄 알고 찬양 불러야지.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누군 줄 알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라 그러니까 그냥 단어 차이인 줄 압니까? 정체성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이 이제는 결론 나야 돼요. 결론.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앉아 있으니까, 아, 목사님 신학교 나왔으니까 목사님에게 준 미션입니다.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해당되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결론난 인생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선택은 10년을 좌우하죠? 아니요, 선택은 평생을 좌우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 좌우해요. 결론 나버려야지 영향 안 받고 갈등 안 오는데 결론 안 나면 계속 한계 와요. 자, 결론 난 인생, 그래야 응답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을 확인하며 다니잖아요.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말씀 가지고, 본문 가지고 매일 한 번씩 본문을 읽으면서, 아, 내가 가지인데 가지는 떨어지면 열매 못 맺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보니, 내가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가보니 구원의 확신 없이 늘 살고 기존 신자한테 쓸데없는 얘기하고 쓸데없는데 집착하고 사는 신자 보니 안 되겠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그것만 해도 응답이 확인될 건데 말씀 놓치고 살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가 전쟁에서 망한 것 같죠? 나라가 후진국인가 망한 것 같죠? 로마가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경찰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방위비 얼마네? 50조 내라. 일본 80조 내라. 내가 너희들 나라 지켜주지 않아? 막 이러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경찰나라 된 게 몇 년 됐다고 생각하세요? 영국에서 청교도로 나와가지고 미국이 세워진 데가 300년 이상 안 됐어요. 그런데 저 나라가 전 세계 경찰국가가 됐어요.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나온 나라에 하나님 축복하셨다니까요. 자, 로마가 얼마나 세계를 지배했어요? 1000년, 1500년. 1500년, 로마는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안 망할 줄 알았다니까요. 망해버려요. 왜 망했다고 하세요? 정치 잘못했어요? 정치꾼이 잘못 수습을 했어요? 우리나라 왜 안 망해요? 전두환 같은 노태우도 4천억씩 해먹는데 사람 그렇게 적였는데 왜 안 망해요? 우리나라가 왜 안 망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원자재도 없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전 세계의 선교 대국 2위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아직도 모르거든요. 왜 그러는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인생이 걸려있겠다니까요. 전쟁에서 망한 것 같아요? 부족끼리 싸워서 망한 것 같아요? 복음 끊어지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복음 끊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포로가 됐다니까요. 복음 끊어지고 복음이 전달 안 되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노예됐다니까요. 복음이 끊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나라가 강대국에 속국돼 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애들 잘 키웠는데, 내가 학교 잘 보내고, 내가 잘 먹이고, 다 좋은 선생 만나서 서울대 보냈는데 이 아이가 뭐라 하냐? 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좋은 거 먹이고 잘 키웠는데 인생이 왜 이럴까? 자기 목숨 끊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붙잡혀갖고 귀신이라는 흑암에 붙잡힌 영적 사실 모르고 사니까,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고 복음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쟁 치르죠. 포로되죠. 애들 가만히 있는데 노예되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 복음의 흐름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흐름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 설교가 좀 길고 소리 많이 지르죠?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자녀들이 복음 끊어진 거 봤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종교라는 귀신이 붙어갖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돈 귀신이 붙어갖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봤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밥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사는 것이 보입니까? 유튜브를 들었던 어떤 성도가 어제 우리 교회 방문했어요. 설교 듣는 것도 유튜브를 찾아갖고 듣다가 어제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니까요. 작업하고 싶은데 가족 상황상 내려갔어요. 남편들 다 불신자. 얼마나 갈급해서 복음 한번 들어보고, 천주교 다닌 배경인데 일평생 천주교 다니는데 마음속에 나 정말 전도하고 싶다, 나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이 말씀을 누가 들려줄까? 찾다 복음 말씀 찾다가 내 설교를 들어서 땡감 지르는, 설교 길게 하는. 근데 그거 듣는데 답이 찾았어, 인생에.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오셨다니까.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분의 소원입니다. 자기 딸이 대학을 간답니다. 대학을 가는데 보고 말고 나니까 그 아이를 대학을 안 보내더라도
복음을 알게 했으면 좋겠고, 대학을 끊더라도 복음 만난 남자를 만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당신 제대로 깨달았다. 우리는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서울대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좋은 데 가면 성공한 줄 알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노예되고 포로된 거 아무도 몰라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눈에 진짜 보였습니까?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인생 헛살았다 이래 나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딴 거 전했구나 이래 나옵니다. 그게 진짜 고백 나옵니다. 그래서 웁니다. 울고 안 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가슴 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고 내가 정말로 종교의 귀신에 빠져서 이렇게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복음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노예와 포로와 전쟁에서 건져내야 되겠구나. 복음이 끊어져서 전쟁이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언약이 끊어져 버려서 노예가 됐다니까요. 이 생각 전혀 안 해요. 내 부모가 안전뱅이 채로 살고 있고 노예 중풍병자로 살고 있고 우리 부모가 영적 노예, 영적 소경으로 살고 있는 게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인생이 노예고 자기 인생이 소경이고 자기 인생이 중풍병인데 어떻게 봅니까? 내가 거기서 일어나 버려야 보이는 거지. 자, 이걸 모르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이 부족한데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상의 종교에 노예되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가? 벌은 날아다니게 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칠판 보세요. 자, 이래 놓고 칠판을 좀 써야 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 줄 모르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칸이 좀 적다, 그죠? 이래 합시다.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자,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왜 포로된지 모르고 왜 속국된지 모르고 왜 집착하고 사는지 모르고 내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행복해야지. 이래. 안타깝죠. 내 계획은 어디 있느냐? 물질 모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물질이 필요 없단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똑똑하단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다 나쁘단다. 이래 들리면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탓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물어본 거예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천주교, 성모 마리아가 구원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원자는 누구냐라고 말한 거라니까요. 자,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계속 돈 따라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성공하길 바라요. 그러니 결판에 막판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나의 계획을 막 세요. 내 계획을. 교회에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요셉을 얘기해 보면 비다노스의 아버지가 12아들 중에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마누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부인이 4명이거든요.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 라헬이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요셉은 그랬겠죠. 나는 아빠 앞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못 먹는 꽃감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막 했겠죠. 그건 네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형들이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 애굽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증거하는 자로 뽑았다면 틀린 거 아니에요. 내 계획 꽉 갖고 삽니다. 행복, 물질, 성공.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아니다. 하나님도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도 없이 성공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데 나만 행복하고 하나님 교회가 아니잖아요. 알아들으시는 중입니까? 내 계획 막 세워놓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가면 뭐 할래요?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면 키 3개 주는 여자들 따라 붙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할래 그래? 그게 나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계획을 찾는 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죽을 길이라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그 따라가다가 죽으면 순교고 내 계획대로 따라가다 죽으면 개죽음이고.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끊어진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라고 세운 교회냐, 여기에 정체성이 딱 있어야 저랑 같이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행복, 물질, 성공, 관계 회복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너희들의 원수는 가족이니라. 왜 그런 말 하는 줄 압니까? 복음 운동하는데 가족이 엄청 걸림돌대요. 진짜요. 제대로 눈 뜨고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 운동하는데 걸림돌이 엄청 된다니까요. 복음 운동 속에 밀어넣어도 할 판인데 복음 운동 막고 있다니까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정훈 성도님 가족을. 박지영이는 내가 뭐 얘기하면 목사님 강단에서 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래. 할 수밖에 없어. 하진이가 어제 피아노 쳤거든. 준대상 받고 왔대. 하진이 다 어제 보면서 우리 서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영남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랑 어제 대구에서 온 손님들 때문에 음식을 좀 만들고 있는데 그 영상이 왔어. 제 생각에 계속 찬양이가 어린이 주일학교 반주를 하니까 제작해야 되잖아. 하진이가 이구동성으로 하진이가 애들 어린이 주일날에는 어린이 예배는 애가 하진이가 쳤으면 좋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일부러 나와가지고 하진이 만나러 갔어. 제가 하진이를 내가 만나러 갔다고 하진이가 날 만나러 온 게 아니고 하진이한테 그랬어. 하진아 네가 주일학교 네 피아노 치는 거 너무 잘 친다. 왜냐하면 하진이가 힘이 있어요. 알잖아요. 건반 치는데 힘 약한 사람 뭐죠? 힘 있어요. 빵빵 잘 쳐요. 어제 보니까 하진이한테 찬양이 언니가 치게 하지 말고 네가 주일학교에는 쳐라.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엄마 쳐도 돼? 내가 다시 했대. 엄마한테 왜 물어보는데? 여러분 뭐 할 때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왜 물어보는데 그걸? 그 말은 뭐예요? 엄마가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잘 키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애를 잘 키우겠습니까? 먹는 것만 내렸다 주는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영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결론 나야 된다니까요.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행복, 물질, 성공에만 집착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 야 그거 아니다. 너 지금. 네가 정체성을 알고 네가 어디에 있는 줄 알면 네가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네 현장에 복음받을 사람이 천진데 이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내 계획대로 안 사니까 이거 하나 가져보는 거예요. 종교 액세서리로. 그게
해필이면 재수없게 교회를 다니다. 해필이면 재수없게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따라온 거라. 이 사람이 어느 정도가 언제 교회 그만둔 줄 아십니까? 언제 그만둘까요? 종교인. 응답 없으니까. 맨날 응답만 쫓아다니니까 응답 없으면 나가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겠죠. 내 계획대로 안 되거든. 하나님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 맞춰달라 하거든. 근데 하나님 만들어주거든.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거든. 종교 똑같습니다. 우상숭배 똑같습니다. 귀신문화. 그래 보세요. 하나님 없이 행복 쫓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 없이 행복해 보려고 하는 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기에 딱 속아붙다니까요.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뭐라고 속였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에 뿅 가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기, 명상 이런 게 하느냐.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 네가 하나님 되라. 그게 이론 아닙니까? 뉴에이지. 네가 부처가 되라. 뭐 때문에 인류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말이야 연약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살래. 물질 따라가라. 물질 잡아라. 그러면 권력도 따라온다. 무조건 성공해라. 그러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걸어놓은 올무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걸려든 게 종교 우상 귀신 문화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복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어보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게 육신 문제 오잖아요. 밤낮 일하잖아요. 그런데 남는 거 없잖아요. 이빨 다 빠져버리잖아요. 살만하니까 죽잖아요. 암 걸리잖아요. 이상하게요. 나쁜 놈들은 암 걸려 죽지도 않아요. 그 나쁜 놈을 보면서 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놈이 안 걸려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저도 연구해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 쭉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상태와 저와 현장을 주고 쭉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저도 살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저도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뭘 점검하고 살아야 되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확실하게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말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내 계획만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 붙잡자. 여러분 계획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도 안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포로로 안 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계복음 안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란 나라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요셉을 준비시켜 놨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안 가. 아빠의 채색옷이 좋아, 고구마가 좋아, 군밤이 좋아. 계속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평생 응답 없이 살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빨리 하나님 계획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 인생의 답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부터 살리려 하지 말고 나부터 사세요. 나부터 살릴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거를 추구하니까 불신자가 볼 때 웃기는 거예요. 신자 같지 않은 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주셨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기에 내 일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가문이 있고 내 사업이 있고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내 사업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신자가 어떻게 따라다니냐? 내 계획 세워놓고 무조건 막 하나님 달라고 땡깡 지르고 왜 안 줍니까 하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이게 이제 영적 문제 걸리는 거예요. 집착으로, 중독으로, 분열로, 알코올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행복이 없거든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요. 그래서 정신병 오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걸 타살, 살인, 자기를 죽이는 건 자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병이 계속 생깁니다. 야, 요즘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사람 때려 죽여놓고 뭐라는 줄 압니까? 나 조현병이야. 그러면 감옥 안 가고 정신병동 가거든. 이런 인간들 막 태어납니다. 언제부터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오래된 겁니다.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내 저 말씀을 이번 주 한 주 꼭 듣고 또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뭐가 될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내 영적으로 뭔가 집착하고 중독되고 분열된 내 상태가 왜 그런지 들어봐야겠다. 듣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적, 정신적, 올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 없어요.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도 모르면서 행복하면서 막 미친 듯이 쫓아다녀요. 돈에 붙잡혀서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공, 귀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 이전에, 행복 이전에, 물질 이전에 인생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가지고 지가 금쟁반에 있어 본들 시간표가 죽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딱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무가 뿌리 안 내리고 뽑힌 상태로 거기에 금태줄 들려주면 나무가 사는 겁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안 만나서 됩니까?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이 말이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압니까? 이겁니다. 이거 영적 문제 잡힌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이 영적인 문제는 오래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깊은 상처, 내게 나도 모르게 돈만 보면 돌아버리는 정신머리, 거기에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시간표가 뭐냐?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은 염려,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런데 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좀 나쁜 가문에서 자랐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더 나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좀 좋은 가문에서 좋은 배경에서 뭐 잘 배우고 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어요. 행복한 척, 있는 척, 아는 척, 말 안 하고 겸손해도 영적인 문제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가
잘못 만났거나 부모가 열악해서 아이를 잘 못 키웠거나 학교를 못 가르쳤거나 언어를 못 가르쳤거나 애들한테 잘 못했거나 사랑을 못 줬거나 반드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 아이들은 좋은 것만 나온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고상하고 참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 사람 영적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혼자서 술 퍼먹어요. 여우의 심포도예요. 끝에 올라가 심포도 딱 따먹었는데 너무 쉬어. 근데 막 밑에서 여러와 같은 성의를 하네. 성문을 하네. 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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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그러니까 시다는 말 못하고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죽어버렸어요. 그 또 높은 그 2대 여우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포도 땅에 오빠 오빠 난리 났네. 그거 따먹었어요. 그런데 소가 딱 따먹으면서 그랬어요. 그 1대 여우 그 새끼 그거 다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그런데 지도 말 못해요. 와 맛있다 그러고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요. 올무 함정 틀 아셨습니까?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답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답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인지 진짜 제자인지 물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거는 여러분 당대의 문제뿐만이 아니야.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 그리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영적으로 계속 집적거려. 이거 흑암 꺾을 수 있는 비밀 없으면 계속 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놓고 제일 강조하는 게 뭘까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사는 상태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사는 그 영적 상태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사는 영적 상태, 주일날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상태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거 바꾸면 다 된다 얘기하잖아.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홀로 다락방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홀로 다락방이 뭐고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냐를 말할 때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되고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할 수 있다. 그러니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그럼 다른 성경은 읽지 말아야 됩니까? 꼭 이번 주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17절만 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궁금증이 많겠죠. 머리가 나쁜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읽으세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말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말씀, 여러분이 갱신하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꿀 말씀이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굳이 이 말씀의 응답을 놓고 다른 데를 막 찾아서 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연구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번 주에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과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확인하고 부부관계도 가정문제도 경제문제도 어려움도 갈등도 한계도 거기서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확인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조금 더 힘드신 분들은 말씀을 기록하세요. 써보시라고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아무나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또 그걸 따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압니까? 또 예수님 영접할래? 영접할게. 그래 영접하면 그 사람이
모든 영적 상태 다 바뀐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실제로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고백될 때까지 집중해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고 그래서 오직 예수다 하는 말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만큼 집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이란 무슨 말이냐? 내가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왜 다락방이란 말을 썼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결론 날려고 모인 게 아니고 치유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고 돈 잘 살아보려고 모인 게 아니라 생명 걸어놓고 갔고, 마가 다락방의 120명은 그리스도란 부분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40일 동안 집중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 그 미션을 주시고 가시면서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하고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사 먹지 못했어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단정령을 내리고 금정령을 내리고 사회와 단절시키고 가족도 못 만나게 해요. 생명 걸고 갔다니까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일을 내가 혼자 있을 때 하자 그래서 홀로 다락방이에요. 아멘 좀 해도 될 건데 왜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고 똥을 밟으면 뭐라 안 합니다. 근데 알고 똥이 있는 데만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올 때 욕 뒤지게 먹겠죠. 여러분이 모르고 그랬다면 인정하는데, 주일 말씀에 여러분 인생이 쭉 해답이 쭉 나오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산다면 이거는 누구한테 있냐? 알고 똥 삐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계속 땡깡 지르는 그런 사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생활한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그리스도의 결론 나야 되는데, 기도가 이해될 만큼, 나아가서 전도가 이해될 만큼, 내가 전도하러 나가자는 게 아니라 홀로 다락방을 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가슴이 터질 때가 와요. 너무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보이느냐?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 다 가리고 속이고 살구나. 있는 사람 쭉 올라가 보세요. 10%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속이고 교양 있게 보이고 다 매너 있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썩어버려요. 없고 무식하고 없는 사람들은요, 무식하게 말하고 세상이 왜 이래 원망하고 계속 삽니다. 그런데 누가 더 사고를 많이 치냐? 똑똑한 사람들이 더 사고를 많이 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그 지식으로 많은 것을 좌지우지해 가지고 완전 바꿔보거든요. 자기에게 맞고 우리 가족에게 맞고 우리 정치에게 맞는 거면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법을 바꿔서라도 내 걸로 땡기죠. 그게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죠.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요. 눈이 딱 열려요. 눈이 열리는 데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봐요. 슬기야, 네 옷에 까만 거 묻었다. 이래 보이면 말하잖아요. 야, 얼굴에 뭐 점 있다. 지워라. 밥 먹고 이빨에 고춧가루 빼라. 보이니까 말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어두워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게 홀로 다락방. 왜 홀로 다락방이냐? 둘만 있어도 좀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고 술 한잔 마시고 이러면 부러집니다. 3명만 있으면 막자 기끌합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 혼자 왔을 때
망상이 딱 들어와요. 혼자 있을 때 염려, 불안, 두려움이 쫙 와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인본주의가 쓰지고,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과거 거 생각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 애들 말로 졸라내요. 짜증 막 날 나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무시해, 이것들이 하면서 막 손 올라가고 별짓 다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정신병이 아닙니다. 정신 문제지. 정신병은 다른 걸로 나타납니다. 정신 문제지. 막 먹는 걸로 합니다. 정신 문제지. 그게 좀 더 되면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남의 물건 보면요, 와 좋아, 와 부럽다, 이게 아니라 가지고 싶어. 정신 문제지. 술 옆에만 지나가면 술 보여? 정신 문제지.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영적인 문제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이거 해결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게 이해가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되면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에 해답이 딱 나와요. 해답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뗀뗀하게 뭉쳐 있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얼마나 이해 안 되면 복음 운동을 얼마나 막고 있는지가 보여요. 각인 뿌리 체질이 딴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을 막고 있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은 뭐냐? 사람이 말도 잘하고 막 이게 중요한, 그게 각인 뿌리 체질 아니에요. 각인 뿌리 체질 뭐 원망, 불신앙 뭐 그게 각인 뿌리 체질. 솔직히 말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못 깨닫는 각인 뿌리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홀로다락방 속에 들어가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데 인생의 해답이 와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상하게 그래 돼요. 옛날에는 사기꾼 같은 놈만 만났어. 돈 빼먹을 놈만 만났어. 근데 만남의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내가 막 벌어놓은 돈 뺏어 갈라놓은 놈이 많으면 좋아요. 내가 좀 부족하고 힘든데 도와줄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사기꾼이 있으면 좋아요? 이상해요. 내가 인생에 해답 나니까 뭐 그렇게 껍데기 인생 안 살죠. 그러고요 막 속이지 않죠. 그리고 뭐 있는 척 안 하죠. 솔직해지죠. 사람이 솔직해지면서 내가 이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 알아요. 내가 옛날에 진짜 과거에 어땠는데 복음 받기 전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이랬는데 내가 복음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어제 대구에 오신 분이 그랬대요. 니는 남편이 돈 잘 벌고 니는 명품백 입고 다 일하는데 니가 뭐 맨날 생글생글 웃고 다니니까 걱정이 없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친구들 만나서 내가 정말로 죽을 생각까지 했다니까. 친구들이 에이 네가 어떻게 그래. 아니다. 내가 솔직히 니한테 웃고 했지만, 생글생글 웃고 했지만 진짜 속이고 살았다. 태양신 섬기고 했던 우상 숭배 귀신 섬겼던 그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니 내하고 꼭 이 말씀 나한테 전해주고 내하고 꼭 같이 가자. 이 사람 몇 개월 안 됐는데 복음 들어갔어요. 어제 우리 간증 듣는데요, 아 눈물 같이 흘렸다니까요. 아 사람이 있구나. 이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준비하시겠구나, 저는 확신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를 그 사람한테 붙이고 교회도 붙이겠구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내한테 내 업에 내 만남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늘 만나면 딴 생각하는데 어떻게 만남을 주겠어요? 내 가정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가정 치유가 일어나요. 미션홈이.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가정에 복음이 안 들어갔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차원을 넘어선다니까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내 모든 업에 하나님 축복하세요.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따라와야지, 따라가면 지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도요, 똑같이 주일날 말씀 받는데 따라가는 사람 있고, 막 허덕거리고 쫓아가고 아예 안 따르는 사람 있고, 딱 그 속에서 쭉 흐름 타고 가는 사람 있고, 허덕거리는 사람 있고, 얼마나 벅찬 줄 압니까? 그러니까 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대답 안 되지? 대답 안 돼, 왜 이러지? 이래 돼요. 그 우울증 생겨버려요. 교회 다녀도 안 되네? 이래 말해요. 교회 다녀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안 되네? 그 말해요. 교회 다니는 부인 따라갔는데 안 되네? 그 말해요. 왜? 그리스도 모르고 따라다녔거든. 그게 여러분 봐요. 횟수가 많아질수록 뭐가 됩니까? 덮어 씌워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갈 데 없어서 신학교를 한번 가보자. 신학교 때 갔습니다. 그 전도사대가 목사 대부거든요. 모르고 덮어 씌워놓은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장로 됩니다. 그 사람이 권사 됩니다. 그 사람이 집사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 그래.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만 그래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저 교회 다녀 망하겠다. 불신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알아들으시고 계시는 중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한번 더 들으세요. 아니면 또 들으세요. 아니면 녹취를 하세요. 어제 오신 분들 녹취했어요. 제 설교 길고 빠른 말에 사투리 가끔씩 쓰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해피는 또 대구 분이라 내 경상도 사투리를 잘 알아들어. 녹취해. 야, 참 감사하게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그분들한테 필요한 분들이 있구나. 근데 이런 확신이 왔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운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바꿔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제천에 10년 전에 교회 세웠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준비하실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구나. 딱 확신해서 기도하고 딱 앉아있는데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찬양해 보잖아요. 부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딱 기도하는 앉아서 긴데 봐라.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기도하고 예배 들어오면 찬양대부터 찬송부터 찬양팀부터 쫙 흐르는 게 다 나에게 주시는 찬양이고 기도고 응답이지. 들려보면 그게 들린다니까요.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오면 사회부터 쫙 하는데 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 팍 줍니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 다 놓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에 돈 따라가지 말고 경제가 따라오도록 해요. 돈 따라가지 말고 경제가 여러분에게 붙어야 돼요. 그 경제를 통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지역에 삽니다.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 줄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지교회가 필요하다 깨닫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밥 해주면서 빨리 초청해가지고 뭐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게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게 해야지. 인생 해답 난 사람이 지교를 하는 겁니다. 밥도 해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게 해야지.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어렵냐? 천만에요.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 여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버려야 돼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요. 여러분 가정 말아먹은 거 여러분 남 탓하지 마요. 뭔 정권 탓하지 마요. 본래부터 어려웠다가 지금도 어려운 거지. 야, 정부가 하는 게 뭐 있어? 뭐 해야 되는데 피아노 사주고 자동차 사줘야 돼요. 나라가 대통령이. 여러분 이거 웃긴다니까요. 이 있잖아요. 이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항상 이래요. 쥐가 하는 건 없고.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도 안 벌어주면서 맨날 된장찌개 끓여, 김치찌개 끓여. 돈도 안 벌어주면서 니는 뭐 했냐? 돈도 안 모으고 이런다니까요. 여기 있다니까요. 장본인. 그분하고 사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게 술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진로 회사에 가가지고 술을 하든가 고소를 하든가. 술 때문에 그래요? 내 정신 문제인데? 노름하는 게 정신 문제지. 집에 가가지고 100원짜리 고스톱 치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가족끼리 싸움하면서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 문제지. 그 돈이 그 돈이고 내 주머니가 내 주머니인데 그것도 지금 부인한테 나온 돈이
내한테 지금 부인한테 뺏겠다고 핫도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문제지 그게. 돈 줘도 안 아까운 부인한테 돈 뺏겼다고 난리고. 주가 그럼 고스톱을 잘 치든가. 이게 무슨 문제냐? 정신 문제입니다. 다 정신 문제. 그 정신 문제 오래됐습니다. 영적 문제.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내 말이 너희에게 성취되리라. 열매 맺게 되리라. 된다니까요. 되는 시간이 없잖아. 되는 시간이.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막 하는데 발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는데 없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해보세요. 다른 거 다 접고 하나님과 내가 홀로 달아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하는 그 시간표로 들어가.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이해될 만큼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주 안에서 구하는 삶이 돼요. 구하라 그래야 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해라 다 이루리라. 이게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하나님 호빵 주세요, 호떡 주세요, 수박 주세요, 이런 거 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지 마 제발. 하나님 없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제발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흑암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돕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에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허무하고 죽고 싶다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아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가는데 추수할 제자를 보내달라고 해라. 간절함. 뭐가요?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사람이, 복음 전한 전도자가 없어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빨리 하나님께 달라고 해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야, 믿어요. 믿어 진짜. 믿으라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뭘 구하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라. 복음이란 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진짜 내가 있는 이 일과 만남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꺾어 주옵소서. 자,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사단을 꺾어 주는 거 하고 내 모든 일에 흑암 세력이 꺾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내 하는 일에 사단이 방해합니다. 뭘로 방해하느냐? 내 하는 모든 일에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면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또 내 감정, 내 생각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결박되는 게 흑암 결박이에요. 다른 사람만 흑암 결박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내 모든 일에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결론 내리지 못하고 내가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가는데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말하는 것이고 나를 만난 사람이 이 복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구해라. 주 밖에서 아무리 구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 밖에서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할 제목이 따로 있는데
맨날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아니라니까 계속 얘기하죠. 못 깨닫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채찍질하죠. 그래놓고 그 사람 또 그러죠. 왜 하나님 날 때립니까? 이런 말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 듣고 또 집에 가서 애들 죽 패고 이러지 말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새끼야 깃방매 패고.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시간이 없는데 뭘로 인생을 살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동물은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답니다. 이름 남기지 마시고, 근데 이름이 남겨져요. 기도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바른 자세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100만 해보세요. 그래 놓고 그 기도 실컷 해놓고 생각이 보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안 되냐? 절대로 응답 없어요. 기도가 어떻게 오느냐? 바른 생각에서 와요. 내가 장로로서 이 교회에 뭘 해야 되겠까? 내가 교육자로서 이 교회와 현장에 뭘 할까? 내가 이 교회 중직자로서 집사로서 뭘 할까? 내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응답입니다. 응답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비뚤은 사람은 못 고쳐요. 왜냐하면 그게 정신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삐뚤어가지고 뭐 들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린데 말을 못해요. 이 대화에 보면 참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아, 사람이 참 이 댐댐이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생각이 참 좋다. 생각이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좋단 말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열매 맺는 삶, 생각이에요. 내가 봐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했다. 이 생각이 발라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은혜돼요. 얼마나 감사돼요. 안 그래요? 내가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찌 이런 구원받았을까? 바른 생각.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이제부터 남은 삶을 남들을 돕고 남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응답 그 사람한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은 가짜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면 뭐 하실랍니까? 진짜 다 내놓고 가세요. 참 하기에 내놓을 분들이 없더라고 보니까 내보니. 내놓고 가세요니까 목사님 없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도 좀 내놔라 하니까. 여러분 왜 자녀들이 포로된다고요? 부모님들이 잘 못 먹여서? 부모님들이 지식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아니요. 우리 부모들도 복음 몰라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진짜 찌질하게 사는데 그 찌질한 인생이 내한테 그대로 와버린 거예요. 이 찌질한 인생을 내가 조금 살아보려고 노력 막 하잖아요. 깊은 상처는 치유 안 됩니다. 언제 터지냐? 터지냐. 포장되어 있다니까요. 포장 팍 떼갖고 있다가 터져봅니다. 그래가지고 막판에 어떻게 하냐? 원망, 불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래 못 도와줄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으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연탄 사러 갑니다. 소주 사러 갑니다. 수면제 모읍니다. 차 안에서 좋은 말 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우울하고 망상에 빠진 줄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을 발견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이 뭘 남기고 가야 되겠다가 보입니다. 이게 건물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건물이 아니라 제자 남기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 전달해야 된다. 이게 가슴에 확 옵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와 같이 종교생활하는
주일날 한 번 갔다 오는 인생, 그런 말고 진짜 예배에 올인하는 인생, 말씀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는 인생, 말씀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매일 말씀 속에 들어가는, 매일 기도에 집중하는, 매일 예배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홀로 다락방과 현장의 말씀 운동을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해야 되겠다. 이게 기념비예요. 뭐 거창한가요? 아니잖아요.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다는데, 내 있는 현장에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볼 때 100% 아니 300% 그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신 여러분이 헌금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11조, 감사, 건축, 성경금, 4대 헌금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서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건축 짓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에, 복음 들고 가는 선교지에 성경금 하는 겁니다. 내가 매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벌은 11조를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줘서 벌려준 그 돈의 10의 1조만 드리는 거로 하나님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좀 고생을 더 하셔야 됩니다. 고생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직, 경제는 돈 말고 경제의 순환을 알아야 됩니다. 1년 365일 중에 52주가 주일이죠. 그렇죠? 1년 365일 중에 52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공하면 365일을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계산법. 돈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계산법. 7일 중간에, 일주일간에 주일을 시작하는 이 주일이 예배 성공하면 7일을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계산법. 이 계산법 없이 사니까 경제가 따라옵니까? 예배를 가치없게 느끼면 됩니까? 여러분 진짜요, 우리나라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헌금하기도 싫고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유튜브 보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교회 유튜브 보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제천에 꽉 깔렸습니다. 제가 만나러 다니보니까 장로들도 꽉 깔렸어요. 뭐합니까? 예배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보고 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예배 다 드리겠다. 그 사람이 신앙 뿌리 내린답니까? 천만에요. 그 아이들, 자녀들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 모릅니다. 자기가 놓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 이거 건물 짓자는 겁니다. 제가요, 하은이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요. 얘가 그림을 그렸는지 하람자매님이 그렸는지 하은이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냉장고에 딱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 성전 지으면 이래 지어야지 하면서 내가 붙여놨다니까. 너무 잘 그렸어. 안 보여줘야지. 근데 그거 내가 붙여놓고, 아니 제가 생각했던 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 이렇게 놓고 앞에 정원에 커피하는 마시는 것까지 그려놨더라니까. 이거 지금 하은이 작품인가? 모르겠어. 어떤 작품이라도 제가 냉장고에 붙여놨어. 하나님,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어제 그 냉장고에 붙여놓고 기도한다 할까요? 여러분, 지금 정신병 꽉 찼습니다. 치유센터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영적, 정신적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지어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봐봐요. 정신병 세워놓으니까 거기에 400명, 500명 다 가잖아요. 치유센터, 교회, 큰 교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다 빠져나갈 건데 앞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뭘 찾냐? 계속 기복적인 걸 찾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때문에 저를 그렇게 어떤 과정과 많은 문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영적 상태 바꾸는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도 모릅니다.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분명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아이들 갈 데 없거든요. 문화센터. 자, 결론.
주 안에서 거하고 주 안에 기도하는 구하고 주 안에 열매 맺는 진짜 필요한 게 제자고 후대고 전도자라고 아는 결론,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이해 안 되고 중직자가 되면 랩런트들이 보는 모델이 볼 때 완전 인턴십, 진짜 망하는 인턴십 돼버려요. 중직자가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애들 그대로 보고 따라가요. 아, 헌금 저래 하는구나. 아, 교회 생활 저래 하는구나. 헌신 저래 하는구나. 교회 일에 전혀 관심 없고 딱 그래 가요. 그대로 배워요. 그런데 요거를 아는 중직자가 딱 나오면 랩런트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자,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애들한테 잘 먹이고 뭐 이라, 그게 인턴십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 중직자. 자, 그런 사역자. 그런 랩런트.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증인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증인? 야, 세상 영적인 문제, 집착, 중독 다 빠진 여기에 복음 끊어서 노예되고 포로됐지 않냐. 여기서 건져줄 증인이 필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필요하다. 그 증인이 중직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랩런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 오래된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정신 문제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이 결론이 나야 어떤 일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 살리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에게 내가 먼저 살아나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홀로 다락방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땅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자 후대 기념비를 세우고 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